할렐루야. 자, 이 신명기 13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시고 또 무섭게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죄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 죄에 대해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또 뭐 양심적으로나 이건 정말로 악한 것이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죄악인가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죄인 줄 아세요? 소위 하나님을 향하여 범하는 영적인 죄악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법, 죄의 기준을 정하는 법의 기준 중에 요즘 현대 사회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죄악을 심판하는 어떤 특정의 종교 국가가 아니고서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한다고 여러분 그걸 법으로 막 심판하거나 죄를 묻는 그런 나라가 소위 민주국가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그냥 자유로운 선택이지 그것을 도덕적 윤리적 죄로 정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눈을 돌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에게 관심을 둔다든지 그 우상을 만든다든지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범하는 죄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범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에도 보세요. 1계명, 2계명이 다 무엇을 금하는 죄입니까? 너는 나 외에 어떤 신도 내게 두지 말라. 그 자체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자체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에 빠지는 그 자체를 사실상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통념상 아무런 문제가 안 돼도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야, 하나님께 관계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의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매사에 철저하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요, 누가 반응을 해줘요? 사람이 반응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에게 잘못하면 가족이 반응을 해주잖아요. 이웃에게 잘못하면 이웃이 반응을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반응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신앙으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죄에 노출되거나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면 신앙에 확신이 없거나 말씀에 확신이 없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가끔 가다가 이 동네 말고요, 연말이 되거나 뭔가 삶이 뒤숭숭하면은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하고도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그 교회를 멀쩡히 다니고는 심지어 교회를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다니고 막 교회에서 직분도 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무슨 토정 비결을 본다든가 이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악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뭐다? 영적인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기서 선지자 꿈꾸는 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우리 기독교 믿음과 신앙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간혹 그런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돼요. 가끔 여러분 뭐 여기서는 그런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무슨 뭐 기도원이나 누가 뭘 예언을 해준다든가 그걸 우리가 다 잘못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뭐예요?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나요?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이건 완전히 뭐예요? 이방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문제는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뭐하고 다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할지라도, 자 기사와 이적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네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악한 영들의 힘을 빌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도요, 선무당은 그 장난을 치는 것 같지만 진짜 무당은 뭐예요? 그 악한 귀신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점괘를 맞추고요, 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들의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당장에 뭡니까? 그 마음을 뺏기 위해서 뭔가 사람을 호리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생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으로 가는 자를 꼬드겨가지고 호려가지고 뭐예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의 삶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결과가 뭡니까? 이적과 기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뭘로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를 말한다. 여기서부터 진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가 아니라 진짜 성경대로 말씀대로 행하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막 유튜브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온갖 미혹의 세력들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막, 그 유튜브라는 게 이게 이 검색 프로그램입니다. 하여간 그쪽에 어떤 관계된 곳에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다 그것과 관계된 것들이 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의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니 왜 이런 존재들 있잖아요. 그 이상한 짓들, 그 거짓된 짓들, 그 미혹의 세력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어떻게 해버리면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너희가 뭐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뭐하려 함이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절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저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 용한 사람이 있어.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잘되고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뭔가 막 다 막히고 다 안 될 때는요, 사람들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휴, 다 되는 것도 없는데 거기라도 한번 가볼까? 이게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시험은요 평안하고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뭔가 꽉 막히고 뭔가 안 되고 진짜 길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거기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까요? 오늘 이 시험한다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냥 축복하거나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닫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충분히 시험하신 후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시험하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냥 세우신 것 같죠?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셔요. 이게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일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꼭 시험을 하셔야만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왜 시험을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근거를 남기시기 위함입니다.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축복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고 왜 아브라함만 이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야, 봐라.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를 시험하신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또한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보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맞죠?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아, 내가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이 부분을 준비해서 다음에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라는 게요, 여러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뭐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요 어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웃기웃거린다, 이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맞죠? 그거에 마음이 흔들린다? 아, 나도 한번 거기 한번 가볼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뭔가 좀 이렇게 안 돼. 그러면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 교회를 좀 쉬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해요.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해요. 봉사를 했다가 안 했다가,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심지어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여러분, 거꾸로 본인이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드려라.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른 아침에 와서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날까지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당일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 하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들을 뭐 했다? 시험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지,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결정적인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고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충분히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합당하고 예비된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맡겨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줄 아느냐?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뭐하려? 시험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시험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 해서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진짜 내 자식까지도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우리도 드린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은총과 축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진입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요? 10명이. 그리고 그 10명의 말을 듣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만 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광야로 돌리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그 수많은 기적을 다 보고서도 무려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대적하고 시험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꾸준히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함 닿습니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시험도 뭐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맞죠? 주의를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통과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이 시험도요, 높은 시험이 있고 낮은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한계를 여러분 계속 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단계를 통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여부? 우리가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아,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알아보시구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낙심만 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심기일전하고 다시 믿음에 집중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있어서나 순종에 있어서나 행함에 있어서나 그분을 사랑함에 있어서나 정말로 그분의 마음에 쏙 들고
또 합격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